스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경우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그는 잘 알았었죠. 근데 무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책임 회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도 한몫했습니다. 잘못된 가짜 뉴스에 그 백성들의 무리가 함께 선동되는 무지함이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바라바라 바라바라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외침 가운데 또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무리가 함께 선동되어지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백성들의 어떤 그 마음의 연약함들, 흔들림들, 그런 무지함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가롯, 유다와 같은 12 제자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넘긴 것은 12 제자 중에 가롯, 유다 한 사람이 아닐까요? 싶지만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3번 부인한 베드로와 옷 한 벌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정말 그러한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넘겼을까요? 후에 예수님 그 말씀에 보면 후에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처함을 보고 이제 제 갈 곳으로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게 된 그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넘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넘긴 제가 잠깐 설명드린 그 모든 손길은 사실은 나의 손이요 우리의 손길이죠.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그 과정 가운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경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가룟 유다에 관련된 본문 아닙니까? 그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익히 아시는 대로 물질, 돈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한 여인이 향유를 이제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머리에 이렇게 붓고 그래서 막 이렇게 흘러내렸겠죠. 전부 다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향유는 오늘날로 따지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이에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평을 이제 한 것으로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것으로 서술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향유 사건 바로 다음 절에 직후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를 향하여서 이는 도둑이다라고 칭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현대인 번역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쳐내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도둑이라는 겁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두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거래를 할 때에 보면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이게 마태복음 26장 15절이거든요. 금전적인 대가로 이제 먼저 요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6장 22절 2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제가 방금 읽어는 이제 2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식사 가운데 누가 이제 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주여 마이 로드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묻는데 예수를 파는 유다만이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름은 곧 나의 모든 영역들, 어떤 재정들, 물질, 환경, 건강 등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따라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만큼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않고 당시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인 랍비로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적대 관계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재정을 탐하고 가룟 유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아니하고 랍비로 불렀던 겁니다. 아니면 혹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을 따른 것,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유일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 자신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칼과 말을 앞세워서 힘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칠 강력한 왕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 제자들은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나약하기 짝이 없이 그렇게 순순히 군병들의 결박에 응하였고 십자가로 향하셨죠. 그것을 보면서 큰 혼란에 이 제자들은 빠졌던 겁니다. 과거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이제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나중에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큰 힘으로 와서 어떤 자신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국이 딱 무력으로 완성이 됐을 때에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하여서 분하게 여겼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자리 저 자식들이 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엄마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러냐면서 분하게 여기거늘이라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렸던 어떤 이상적인 왕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소망들, 기대들, 이상들이 제자들 모두에게는 사실은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 저희 교회에서 2년간 있었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그 기도회 때에 베드로가 부인한 그 본문만 2번 연속 이제 걸려가지고 특세 때 제가 그 베드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베드로가 그 이제 모닥불을 쬐면서 나는 그를 모릅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인을 했던 것은 두렵고 연약함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적으로 본다면 실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그저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그린 예수님의 이미지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믿음과 신념은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분명 다릅니다. 믿음은 하늘로부터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지만 신념의 과정은 아주 강한 불굴의 의지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신념의 결과는 나의 영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신념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재수를 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2년을 공부를 했는데요. 재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름 도끼를 품고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1차 이제 필기 시험을 다 보고 합격 발표가 났는데 그 합격 발표 확인을 이제 지하철 안에서 이제 핸드폰을 보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그 합격을 이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입을 닫으면서 이렇게 막 차마 소리는 못 질렀지만,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아서 소리는 못 질렀지만 그간 그 눈과 이 손을 불끈 쥐고 입을 불끈 다물면서 그간 고생했던 그 기억이 막 진짜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드셔보신 적 계십니까? 교회 성가대 연습실에서 초코파이 먹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막 눈물이 흘려서 초코파이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도 한번 먹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먹었었는데, 며칠 정도 지나서 그렇게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입을 이렇게 다물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안 가서 내가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내 어떤 강한 의지로 공부를 했구나 하고요.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제 신념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입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지하철에서 저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거나 이렇게 마무리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아싸를 외치셨나요? 가룟 유다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12 제자 중 유일하게 있던 직책이 돈 담당이었습니다. 다른 직책은 없었습니다. 회계, 세금 계산. 그런데 세금 계산을 하는 거를 업으로 갖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죠.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가 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가 아니라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수에 밝고, 그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철두철미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매우 스마트한 인물이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꾸중을 듣습니다. 그래서 막 그들을 반대하는 어떤 고을들, 사람들 향해서 막 번개를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라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막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너게 뭐 번개 아들이다 이런 막 말씀도 있고,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막 하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런 꾸중도 듣고, 근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꾸중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철두철미하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이나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에 따를 만한 그러한 인물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가 자신의 어떤 가정과 직업,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년 동안 예수를 쫓았는데 자신이 그리던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을 때 오는 그 허탈감과 배신감이 예수를 넘겨주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지만,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유다를 배반한 겁니다. 어떤 분의 칼럼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2000년대 초 종말론이나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있겠죠. 근데 그들이 2000년대 초에 그들이 있었던 어떤 그 휴거나 종말론자들이요,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휴거나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없었고 자신의 기대도 다 무너졌겠죠. 이에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나의 신념이 잘못된 거였구나 하고 그 잘못된 신념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휴거를 기다리던 그들은 그 중에서 그들의
극소수만이 자신의 믿음,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돌아섰습니다. 소수만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은 자신의 신념을 합리화시켜서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종말을 연기했다 라든지 우리가 뭐 부족해서 아직 안 오셨다 라든지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현실과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서 사람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조금은 이제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어떤 생각들, 다른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극심한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예수님의 뜻이다 하고 저는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니까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사진 관련된 일을 해서 종종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그런 이제 사진 관련된 일을 했을 때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저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점핑을 할까 봐요. 그게 참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세게 몇 대 맞고 풀려날 것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주시고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3절에 보면 정죄됨을 보고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정죄됨을 보고라는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처벌을 내려진 것을 보고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뉘우쳤던 거죠. 자기는 그렇게까지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무너진 것 더하기 플러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니까 자신이 도무지 책임질 수 없어서 자신의 죄까지 고백하면서 먼저 누구에게로 갑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책임져라. 우리와 상관없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결국 가룟 유다로 하여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끈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가 이를 증명합니다. 27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뉘우칩니까? 스스로 뉘우칩니다.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스스로 뉘우쳤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뉘우쳤다는 말은 얼핏 보면 회개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회개와 뉘우쳤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후회이다.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사실은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후회했다는 것이죠. 회개는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로 주의 말씀으로 방향을 돌이킴인데 스스로 하는 후회는 돌이킬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거죠. 때문에 죄의 대가도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 자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다는 제사장을 찾아가지 말고 스스로 죄의 값을 의로운 척, 양심 있는 척, 정의로운 척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야 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팔릴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는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하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이 그렸던 그 그리스도의 한 모습, 자기를 의지하며 믿었던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옛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베드로처럼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이 갈급합니다. 나 스스로는 이 인생의 짐을,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실패와 약함과 그 애통함으로 인한 눈물이 유다에게도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나의 신념과 힘으로, 그래서 내외적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나의 약함을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주님께는 아버지께는 먹을 것이 있겠지, 2손 2발 다 들고 털털 힘이 하나도 없는 채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오히려 나의 실패를, 넘어짐을, 과거에 행한 짙은 죄악들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내가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간에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책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것이 자책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결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모든 죄의 책임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선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를 절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약해지셔야 됩니다. 더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죠. 스스로 있는 분은 여러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